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중요한 가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사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되거나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하고 오시나 하나 하셨다가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청하였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3대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역으로 따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는 게 장막절, 수장절이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옵니다. 원래대로 얘기를 하면 욤키브르에서 대속죄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제사장을 제뽑기로 해가지고 욤키브르 하는 대속죄일을 집행하는 제사장을 뽑는 그 욤키브르가 있고요. 그 다음이 장막절,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또 한 절기가 있습니다. 에스더 왕과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꾀를 냈을 때 그때 모르드게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백성을 살렸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의 절기를 지키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가기 전에는 그것이 뭐 그냥 이름만 있는 절기인 줄 알았었는데 5대 절기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걸 그렇게 지키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성지순례에 갔던 그때가 불임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불임절기에는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린이날과 같은 그런 축제의 장으로 해서 아이들을 그 불임절 방학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욤키브르 방학, 유월절 방학, 그리고 장막절 방학, 그 다음에 오순절 방학, 불임절 방학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5대 교회 그 종교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 해를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저희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들어갔더니 온통 유대인 사람들을 가득 차가지고요. 밥 먹는데 계속 와가지고 허리업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나는 건 한국 사람들한테만 와가지고 빨리 자리를 비켜달라고 그러고 그 자리에 미국 사람들도 있었고 독일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밥 먹는 데는 아무 소리를 안 해.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를 했어요. 왜 우리한테만 허리업 하냐고 저 사람들한테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플리즈 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임절에 이스라엘의 큰 축제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두 모여서 무슨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뭔 노래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신기해서 제가 녹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축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말로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를 지키러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중에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그 생각이 이 불임절을 보면서 탁 들어와요. 얼마나 북적북적거렸고 얼마나 성당했었을까.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기를 기억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고 지금 와요. 그런데 특별히 이번 6월절에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데다가 거기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쫙 퍼져나겠습니까?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도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이셔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다가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말씀의 권위까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소문들이 쭉 퍼져나갑니다.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의 속국이 끝나는가 했더니 그리스의 속국이 되고 그리스의 속국이 끝나는가 했더니 다시 로마의 속국이 돼서 약 6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식민생활 그리고 속국의 생활을 거쳐왔어요. 그런데 그 긴 고통을 한 번에 끝내줄 수 있는 분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들떴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 보시면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려냈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요. 예수님만 죽이면 안 되고 누구까지 죽이려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생각들이 모여집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다 뭐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거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게 유리한 것, 좋은 것 이거는 받아들여요. 근데 아닌 건 어떻게 합니까? 내쳐. 그걸 인정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2015년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믿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해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뭘 해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부터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어떤 일이나 상황이나 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시험에 빠지지를 않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날마다 살아라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시라고. 새벽에 나와서 하루를 열어가는 시간에 동참하시라고. 그거 안 되면 각자의 집에서라도 제발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묵상하고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이는 훈련과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은요, 내가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자꾸 착각해요? 내게 좋은 것,
남들이 볼 때 훌륭한 것, 그것만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선하다, 악하다, 약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부끄럽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견디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내가 서려고 다짐할 때, 그때 그 부끄러운 일이, 그 괴로운 일이, 그 아픈 일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지금의 눈물이 훗날에 감사의 열매로 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대답들을 안 해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 가지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려나무를 흔든 게 아닙니다. 무슨 가지 흔들었을까요? 사진에 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 이게 뭐냐면 대추야자나무. 이스라엘 땅, 우리가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이게 종려나무라고 칭하는데 종려나무가 아니라 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저게요, 보긴 저렇게 보여도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공동체 생활할 때 저 대추야자 열매를 먹고 버텼어요.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었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 얘기할 때 막 건강시켰다고요. 이스라엘 땅에요, 그렇게 잡아먹을 만큼 메뚜기가 많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거칠은 광야 사해바다 앞에 있는 곳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프링클러 갖다 놓고 해갖고 저렇게 심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광활하게 대추야자 나무가 있는 곳은 여리고하고 몇 군데 안 돼요. 나머지는 비도 1년에 몇 달 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메뚜기가 살 만큼 풀도 있지도 않고요. 물론 메뚜기 조금 먹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뚜기는요, 그게 아니라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뭐 먹으려고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합니까? 쥐엄나무 열매예요. 그게 마르면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서 잘못해갖고 그걸 메뚜기라고 한 거예요. 한번 잘못 전해지게 되면 그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무언가를 알 때 바르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부부간에도요,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속을 다 까뒤지고 진짜 무슨 버섯 이래가 돼가지고 속 뒤집어 놓고 바라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보이면은 답이 딱 나오는데, 한 번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저기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저거는 번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저 가지를 흔든 거는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 나라에, 이 땅에 번영을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지금 그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들이 왜 그렇게
취하자 가지를 흔들었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도 확 바꿔주십시오. 그걸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 때라고 했어요? 지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마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소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맞이를 치러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고 뭐해요? 건너뜁니다. 그게 6월이에요. 건너뛴다. 그게 6월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우리에게 제2의 6월절을 주십시오.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당신의 힘으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온 게 아닙니다. 뭘 보고 왔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려내더라 하는 그 소문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들이 뭐예요?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쳐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우리에게 선물로 달라고 외쳐요. 그런데 믿음은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시작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의 뜻이 뭐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 일을 깨닫고 고쳐가야 거기서부터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뒤에 나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풍요의 신인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 건 지금 음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바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다 못 참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시렛에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신이다. 좋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부터 해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몇 시간을 맺죠.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온몸을 칼로 찌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불을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나설 때 어떻게 합니까?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물을 부는데 어떻게 해요? 3번 물을 부어서 물이 흘러 넘쳐서 제단 밑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물이 차고 넘쳐남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제단에 불이 내려오고 그 재물을 다 살라 없앴습니다. 춤을 추고 목이 찢어져라고 외쳐도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 이들이 패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속국으로 지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보이지 않으시고 힘없이 죄인된 모습으로 서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그 영적인 파워는 보지 못하고 겉으로 그냥 나타나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 앞에 그들이 실망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본질은 보지 못한 채 현상만을 쫓습니다. 치유, 기적, 긍정의 힘, 화려한 건물, 그리고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은 물론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살고 명예 얻고 건강 얻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됐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 줍니까?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명예로 받게 하실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믿음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회개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기적과 축복은 구원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적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신앙 나와서 간증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로 내 사업의 문제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 성공과 축복이 마치 믿음의 전부이냐? 우리 착각하고 삽니다. 축복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대표적인 우리의 믿음인 줄 착각해요. 오늘 우리는 손에 종려나무 가지 대신에 말씀과 회개의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어려움들 남들 탓이 아니잖아요. 다 나와
우리의 부족함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로부터 우리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도 다 함께 지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만을 간구하는 그 입술에서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에서 천덕꾸러기가 됐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어서 온몸이 깨지고 온몸이 부서지고 여기저기서 피가 팍 마치 버림받은 사사인 것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계획하는 일이 왜 이리 안 되는지, 뭔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무너지는지, 남들이 보면 다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일들보다 더 많은지, 사람들로부터 채이고 내 믿음의 의심으로부터 채이고 그렇게 부서져서 꼭 실패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내 삶의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어라.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저희의 재물을 제단 뿔에 매일지어다. 아멘. 피투성이가 된 채로 믿음의 끈을 성전 제단에 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 감지 마십시오. 방황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믿음의 끈을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 묶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질병으로 괴롭고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돌리지 않고 내가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신 예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심령으로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피투성이의 모습으로